우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어느 날 어린이집을 제가 애들을 데리러 간 적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구석에 조그만 의자가 하나 따로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자가 뭔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그 의자의 이름이 일컬어 이제 생각하는 의자입니다. 생각하는 의자. 근데 생각하는 의자의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가 뭐냐면 그 아이가 이제 뭘 잘못했을 때 무언가를 이제 잘못해서 꾸지람을 받을 때에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따로 불러서 너 여기 의자에 앉아 있어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뭐 밥을 먹거나 공부를 하거나 뭐 춤을 추거나 율동을 하거나 노래 부를 때 다른 아이들은 다 그거 하는데 얘는 그걸 같이 못하고 저 의자에 앉아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그 아이를 거기에 이제 앉힐 때에 이제 그 아이에게 얘기를 하죠.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네가 왜 여기 앉아야 하는지, 그걸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면서 거기에 앉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의자에 앉아서 뭘 할까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목이 생각하는 의자이니까 거기에 앉아서 이 아이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반성도 하고, 그리고 어설프기 짝이 없지만 이제 다짐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무게 때리지 말아야지, 괴롭히지 말아야지, 밥을 내가 잘 먹어야지, 뭐 여러 가지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아이는 이 꾸짖음의 상황을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스스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까지 앉게 됐는지, 나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스스로 이 상황을 스스로 해석을 하는 거죠. 독일 리벡에 있는 한 교회에 그 벽에 붙어 있는 돌판에 이런 시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제목이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생명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공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아라 라는 시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시를 지은 이 시인은 아마 그때 당시 분명히 하나님께 이 시인도 어떤 꾸짖음을 받는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꾸짖음을 받는 그 상황 앞에서 이 시인도 그 생각하는 의자에 앉았을 거라는 거죠. 생각하는 의자에 이 시인도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 또 여기는 어디인가? 또 이 상황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나를 이렇게 몰고 오셨는가 하면서 자신에게 닥친 그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되짚어 보면서 이 모든 상황과 현실을 해석해 보니까 결론은 아하, 내가 하나님을 주라 부르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아니했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었다는 거죠. 그렇게 묵직한 결론을 내려서 그 시를 거기에 써서 붙였던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나라가 통째로 멸망을 당해요. 남한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나라 전체가 큰 꾸짖음을 당한 거예요. 나라 전체가. 그렇게 멸망을 당해서 이제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대부분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기 시대를 이제 지내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생각하는 의자에 앉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꾸짖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생각하는 의자에 앉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왜 우리가 여기에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신앙적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민인 우리를, 선민은 선택된 민족이죠. 하나님은 선민인 우리들을 어떻게 멸망시킬 수가 있는가? 우리는 선민인데 왜 우리를 하나님은 멸망시키셨는가?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가? 그리고 우리를 선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은 아직도 유효한 것인가? 그렇게 이 역대기를 쓴 이 역대기 저자들, 역사가들, 에스라라고 지금 다 추측하고 있는데, 이 포로 시기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 꾸짖음의 상황과 역사를 마주하면서 도대체 이건 무엇인가 하면서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역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비로소.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 중에 하나가 23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역대기 이게 그러니까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지금 에스라가 쭉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에스라가 그 이전의 왕 중에 이제 다윗 시대를 이제 적고 있는데, 다윗 왕 때에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인구 조사를 하는데 23절 보니까 20세 이하는 아예 조사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20세 이하는 다윗이 인구 조사하는데 포함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답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를 얼마나 많게 하셨던지 아예 20세 이하 사람들은 계수할 엄두조차 못 낸 거예요.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아예 계수할 엄두를 못 낸 거예요. 그런데 왜 인구가 많아졌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전, 다윗 왕 그 이전, 까마득한 이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지 않습니까? 텐트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너 하늘을 쳐다봐라.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별들을 셀 수 있겠니? 네가 저 별들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네 자손이 그처럼 많아질 것이다.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다윗 왕 시대에 너무 인구가 많아져서, 정말로 너무 인구가 많아져서 아예 20세 이하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인구가 많아져서 아예 인구조사에 20세에는 포함시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손을 번성케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목을
오늘 이 역대상 이 27장을 쓴 이 에스라 선지자가 이 역사가가 이 대목을 굳이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굳이. 근데 왜 이 대목을 왜 집어넣는가? 바로 이게 신앙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해석. 27장은 여러분 1절부터 34절까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뭐만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 얘기 나오고 지파별 지도자들 이름 나오고 왕실 재산을 관리했던 관리자들 나오고 다윗의 개인 고문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읽다 보면 너무 하품이 나와요. 너무 재미없어요. 너무 건조하고 이게 이걸 왜 이걸 읽어서 뭐 하겠는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딱딱하고 건조하기 쉬운 이 역사적인 사실의 나열 가운데에서도 이 에스라 이 역사가는 선지자는 이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뉘우침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을 이 중의적으로 지금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그래서 27장 그 행간에 숨겨진 이 고백을 정리하면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데 우리는 이중인격이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그런데 우리는 변덕맞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실 때 하나님 탓하지 말자. 이겁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변하셔서도 아니시고 사실은 내가 변덕맞고 내가 한결같지 못하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나태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거짓되고 내가 이중인격이고 내가 가식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당한 것이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게 이 역대상 27장을 기록한 이 역사가의 신앙적인 해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혀 주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떠하셨는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많은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좋았던 상황도 있었겠지만 안 좋았던 상황, 안 좋았던 현실이 어쩌면 더 많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일들을, 그 현실들을, 상황들을 해석하셨는지요? 원치 않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왜 저를 왜 저를 이 의자에 앉히셔서 왜 이런 꾸짖음의 상황을 왜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변함없는 하나님 맞습니까? 저에게 허락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축복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탓한 것은 아니었는지요. 가만 보니까 여러분 신앙은 해석이더라고요. 해석.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해석에 따라서 나의 오늘과 내일과 내년과 나의 미래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옳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적 해석을 하면 나의 오늘과 내일은 늘 하나님이 여전히 동행하시면서 복을 주실 것이지만 소망이 있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해석하게 되면 나의 오늘과 내일과 미래는 더욱더 암담하고 어두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해석입니다. 그 해석이 하나님 편에서는 해석일 경우
그 해석이 긍정적인 해석일 경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더 찬란하게 빛이 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해석을 오늘과 내일과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해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는 날들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